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연합은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찬양 때도 느끼셨겠지만 제가 지금 목 감기가 딴 데는 괜찮은데 목만 지금 감기 걸려서 소리가 이쁘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은혜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부터 우리 고유 명절 추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추석 당일은 내일 모레이긴 하지만 이미 고향으로 떠나고 계신 분도 있고 이미 고향에 도착하신 분들도 있지요. 예전에 추석이나 설이라는 명절을 생각하면 저는 가장 먼저 기차표를 떠오르게 됩니다. 어떻게든 고향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밤새 노숙을 하면서 표를 예매하려고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새벽 6시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 전에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 6시 되면 한 55분 전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차표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참 그것들이 참 작은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추억하다 보면 참 행복한 그런 기억들도 납니다. 또 명절에 단골 뉴스가 뭡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얼마나 막히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몇 배나 걸리는 그 길을 사람들은 내려갑니다. 직접 운전해서 버스 타거나 기차 타거나 해서 내려갑니다.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고생길인 거 알면서도 고향을 향해 내려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족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고 무관심하면 그냥 안 가도 되죠. 가족이 있거나 말거나, 웬수야 웬수 그러면서 안 가면 만날 일도 없지요. 그러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명절 향해 나가는 분들의 마음에는 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도 이겨내고, 정말 짜증나는 도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시 갔다 왔으면 막 짜증내고 아니 사람들이 다 왜 나왔어 라고 말하겠지만 명절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당연히 명절에는 막히지라고 생각하고 내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도 이 명절에 분위기가 납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 나가는 시입니다. 성전을 향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33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다윗의 눈에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웠는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전에 나가 예배드려야 합니다. 무교절, 칠절,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죠. 오늘 이 133편의 배경이 어떤 절기인지는 몰라도 이 세 절기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그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가지 마음으로 그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절에 가족을 생각해서 그 고생길도 마다하지 않고 내려가는, 웃으면서 내려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들의 얼굴에 무엇이 피었을까요? 웃음꽃이 피었다는 거죠. 그리고 같이 동네 친구들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오손도손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으로 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눈에 그게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연합이라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연합의 사전적 의미는요, 2가지 이상의 사물이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듦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한 사랑으로 뭉쳐서 하나 되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연합인데 그 연합하는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을 2절과 3절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그의 머리에 기름 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장면은 그렇게 반가운 사람에게 기름 부었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흐르는 기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식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세가 그의 머리에 기름 붓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가 한호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귀한가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형제의 연합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3절에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라고 묘사합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은 겨울에 눈이 많이 쌓여 있고 여름에도 바위 틈틈에 눈이 많이 있어서 그 눈들이 조금씩 흘러서 이제 요단강의 젖줄이 되는 바로 산이 바로 이 헐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헐몬산에는 대기 중에 수분이 많아서 저기온으로 인한 수분이 많아서 이 새벽에 이슬이 엄청나게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헐몬산은 계속 물이 요단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헐몬산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헐몬산에 있으리란 생명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이 고백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연합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연합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지 않으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3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됨으로 지금은 같이 성전 올라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윗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걸 믿으십니까? 즉,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는 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연합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연합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린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성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끌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는 그런 연합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모습에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롤 모델을 찾을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롤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였습니다. 그냥 양치는 막내. 그러나 요나단 어떻습니까?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용맹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용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도 칭찬받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 어떻게 보면 이 둘은 경쟁 상대가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도 있고 요나단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쟁 상대였는데,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둘이 서로 깊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너가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죽여야 된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요나단은 이성적으로 볼 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윗을 죽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말을 반대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절대 다윗을 죽일 수 없습니다. 다윗같이 용맹하고 충성된 신하가 어디 있다고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반대합니다. 그러다가 그 아버지 사울 왕이 던진 단창에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서 피신하게 만들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요나단만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도 요나단과 같이 마음 깊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슬퍼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라고 외치면서 그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살아생전에 약속한 거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집안을 멸하지 말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윗은 그의 하나뿐인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의 아들처럼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고 왕궁에 거하게 만듭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둘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럼 서로 사랑하면 이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게 무엇이 이익인가 유익인가를 따지지 않는, 상대방 입장에서 그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가 무엇을 기뻐하는가에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된 게 뭔가를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뭘 원하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존재로서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는 그 모습 보고 얼마나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모델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유럽의 복음이 그렇게 빨리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시고 바울을 통해 유럽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역사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쓰실 때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을 도울 자로, 동역자로 바나바를 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들 아다시피 사울이었죠, 처음에. 그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순교할 때 그 옆에서 맞다라고 말했던 사람, 그들의 겉옷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예수님 믿는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 끌고 와서 고문하고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하루아침에 내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 이렇게 떠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외친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같으시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저 사울이 또 무슨 짓으로, 무슨 관계로 우리를 잡으려고 저런 짓을 하는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바울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 피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준비하여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밭을 받아서 그 값을 교회에 헌금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성도들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에게 별명을 붙여줬고 그 별명으로 불려줬던 사람이 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정말 선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바울을 데려오는데 사도행전 9장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다 믿지 않았는데 바나바는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거죠. 그걸 깨닫게 하신 거죠. 바울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 앞에 갑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다 전해주죠. 그리고 바울이 형제로 인정받게 만들어줍니다. 만일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또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줌으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빨리 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을 바나바는 지켜 행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나바와 함께 바울 어떻습니까?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같이. 어떻게 보면 바울은 바나바가 부르지 않았다면 그 다소에서 더 오랜 시간을 머물고 조용히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들어서 셨기 때문에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고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둘이 같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울의 선교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린 서로가 바울과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세워줘야 합니다. 서로 밀어줘야 합니다. 서로 당겨주고 끌어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까지 우리가 밀어주고 당겨줘야 될까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그를 믿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결정권이 있으면
참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인맥, 뭐 학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 학교 후배다, 내 고향 친구다, 고향 후배다, 막 이런 말로 인해서 오히려 점수가 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더 올려주고 어떻게든 좋은 자리로 끌어주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안 되게 하려는 그런 심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세상의 심보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심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정말 나에게 못한다 하더라도 그가 정말 합당한 그릇이라면 그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나를 비방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우리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누가 기뻐하실까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래 잘했다, 너의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세워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그 고통도 감당하셨는데, 여러분,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건 이 속담을 좀 뛰어넘어서 미운 사람이기에 내가 더 챙겨준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그를 위해 헌신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아, 그리스도는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나를 보여주면 됩니다. 세상과 다른 나를 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궁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믿지 않는 한 영혼이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지금 나에게,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가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그 교회가 참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아침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요.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간다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서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요나단과 같고 또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